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이지 기대가 되나요? 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돕는 자, 하늘이 버린 자, 하늘이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물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하는 것으로 가니라. 아멘. 자,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도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와 또한 뭐가 있어요? 온갖 지진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 1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까요? 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일명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란의 핵시설들이 이렇게 많죠. 바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어떤 기술적 진보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란의 대규모 핵 군사 시설을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은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초비상 상태에 국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제 기본적인 핵 보유국이 있는가 하면은 비밀리에 핵을 소유한 나라들이 있죠. 바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있다고 하죠. 또 북한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바로 이 핵시설을 이제 이렇게 확보했고 계속해서 비밀리에 바로 이 핵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구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나무에는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긴장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방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가운데 온갖 뉴스와 여러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승천과 재림의 중간 단계 어떤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때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정하셨고 예시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촉을 세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할 날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찬양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겠고 이 땅에 지진과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거치고 온 천하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이 얼마나 그 날을 소망할까요? 모든 민족이 주를 알고 주를 믿으며 주를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로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세상 권력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나옵니다. 오늘 두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그를 살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한 강력한 정치, 처세술이 뛰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의 살린 자는 정치적 어떤 처세술이 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바로 헤롯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바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목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그러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린 자, 그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누구일까요? 하늘이 버린 자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그리파. 그래서 미술 시간에 나오죠. 자, 미술 시간에 나오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그리파를 버렸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식이 야욕 때문에. 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3,000명이 회개했고요. 안전명이 일어나죠. 5,000명이 회개하면서 많은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제사장들도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였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는데 그것도 바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바로 그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별명을 주었냐면 보아너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게 됐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크기가 어떤 큰 위치에 오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야고보 요한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바로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동행했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첫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죽었어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바로 그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바로 아그리파 1세는 굉장한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바로 기득권층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임을 얻어서 왕권을 든든히 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는 세상의 어떤 야욕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갖추었고 혈통도 갖추었고 스펙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스펙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대 바로 2살 나이에 영아들을 살해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내 중에서 두 번째 아내 미리암 1세라고 보이나요? 자, 미리암 1세의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자를, 자, 맨 위에 초록색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생 살로메의 이간질로 인해서 자기 아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암 1세를 죽입니다. 그의 어떤 자인 장모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요? 알렉산더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바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방탕하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황제에게 찍힙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찍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가 왜 찍혔냐면 바로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칼리굴라라는 가이우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의 말대로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1세는 그 감옥에서 나오고 절호의 찬스가 주어집니다. 자, 로마 왕 가이우스, 성경에는 가이우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왕은 칼리굴라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 칼리굴라와 친분을 맺게 된 바로 아그리파 1세는 칭호를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바로 유대로 옵니다. 유대로 와서 바로 왕으로서 어떤 땅을 하사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방탕하러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칼리굴라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BC AD 37년에서 41년간 거의 4년 정도 왕을 하고 죽습니다. 바로 4대 왕이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도 클라우디오라는 왕이었습니다.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클라우디오의 총애를 받습니다. 원로원에서는 클라우디오를 바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원로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엄청난 또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영토까지, 그러니까 유대의 전 지역의 영토를 바로 하사받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헤롯 안티바스 있잖아요.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은 바로 그 안티바스가 이제 쫓겨나게 되죠.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처럼 엄청난 정치, 어떤 언변, 탁월한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의 통치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인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야욕, 야망을 위해서 서심없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수꾼들을 또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행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또 그를 버렸을까요?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로마로 가서 방탕하로 살았던 헤롯은 바로 로마 황제와 칼리굴라와 친분을 맺고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영광에 도취하고 또 승승장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와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왕의 침소 만든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화친할 조건으로 유대왕 아그리파 1세에게 화목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침소 맡은 자 누구예요?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제 화목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연설을 했냐면 가이사라 어떤 연회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실로 짠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옷은 햇빛에 비추어서 굉장히 막 빛이 나고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 그러자 헤롯은 그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도취합니다. 그러자 자기 멋에 도취한 이 헤롯 아그리파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죠?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부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각자 맡은 여러 재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에게는 이 언변의 은사를 주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쳤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자, 헤롯 아그리파 뭐에 죽었을까요? 자, 이렇게 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벌레에게 먹힌 사람이 보았나요? 자기의 영광이 도취된 후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어떤 벌레였을까요? 궁금해요. 과연 어떤 벌레였을까? 그가 이제 고전에 보면은 그가 연설한 후 시름시름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고증이 다르겠지만 온몸에 세균이 가득 번식하여서 이겨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거의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버린 자, 바로 자기 영광, 어떤 자기 야욕에 불타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이런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바로 자신의 야욕에 의해서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저지른 이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권력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악을 자행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도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질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매의 사람을 설득하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시도를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 속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악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뿌리 깊은 곳에 악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저희 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속의 악은 뭐였냐면 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에 심정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바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죄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나는지요? 어떤 순간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난 척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를 만지시네요. 또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제자 훈련을 하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연약한 자는 사랑하겠는데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이쪽을 봅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는 존재하는 어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에는 스멀스멀 우리 악이 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보혈로 씻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어떤 묻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느슨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회개할 때 바로 그 밧줄들이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밧줄이 나를 감싸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속성들이 우글거립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죠? 은혜를 갖고 살아가려는 어떤 선한 어떤 의지의 뿌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이 나를 감싸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 약한 본성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면서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있었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돕는 자, 우리가 그를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늘이 돕는 자, 정반대로 이제는 하늘이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를 잡으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누구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돕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도울까요? 첫 번째, 기도 도우미를 통해서 돕습니다. 자, 어떻게 도웠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달려가지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기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6월절 후에 이제는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군인 4패에게 맡겼습니다. 자, 2명의 군사가 죄수 양쪽에서 쇠사슬로 각각의 손을 묶어가지고 또 이제 서 있고 밖에 둘은 보초를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명이 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간에 4등분한 거예요. 밤 12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4등분하면 3시간씩 4조로 경계를 서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게 했을까요? 이렇게 삼엄하게 보초를 서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을 때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옥문을 열고 끊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바로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사건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삼엄하게 경비를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투옥, 이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교회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헤롯의 음모를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번 사태가 정말 예사롭지 않은 사태임을 깨닫고 바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대적할 만한 어떤 정치적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헤롯의 폭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살하려는 바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뭘 시킨 거예요? 기도 도우미로 바로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찬양 시간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하늘은 도울 자를 돕습니다. 돕는 자, 기도 도우미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힘들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도우미가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 도우미가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도우미로 살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도우미로 있든 우리는 주님께 어떤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를 도왔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 도우미를 붙여서 베드로를 또 도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 도우미를 붙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7절입니다.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뭐라고 말해서 급히 일어나라 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을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또 바울이 찬양하고 있을 때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역사했을까요? 천사가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사고에서 돕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는지요? 지난주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 위로 날카로운 유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한 움큼 잘려나갔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누구일까요? 제가 또 이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성모 형제님이십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보여서 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또 뭣도 할까요? 말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막 급히 일어나라 합니다. 자, 날개가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죠. 또 한번 천사가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천사가 뭐도 해요? 말도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띠도 띠고 신도 신고 겉옷을 또 입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렸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막 챙기고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천사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띠도 띠고 신도 신고 옷도 입힙니다. 자, 탈출하기 바쁩니다. 그죠? 천사는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나가자고 합니다. 자, 이처럼 천사는 바로 어떤 쇠고랑을 풀기도 하고 천사는 또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천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로 하여금은 꼭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실제로 천사들의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사건이 있어요?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천사를 대접할 때 그 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천사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약한 분이라도 혹시 이분이 천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대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사가 어떻게 올까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를 본 베드로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실제인지 모르고 환상인가 내가 생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베드로를 이끌고 나아가서 쇠문을 열립니다. 철문을 엽니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러면서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삼엄하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 사람들을 다 뚫고 나가면서 결국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천사는 바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천사는 어떤 자이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짓하여 이제 말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천사가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계속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가 일하게 해요? 사람으로 일하게 해요? 사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천사는 이처럼 부리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바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감지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될 수 없습니다. 언제 또 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도왔기 때문에 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기도 도우미를 보내서 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꺼냈습니다. 왜 꺼냈어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주의 성도들,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천사가 왜 도와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돕도록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사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공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돕는 자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가 우리는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만한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전투를 마치고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주님이 도우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 우리가 곤고하고 지쳤을 때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바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늘이 버린 자는 바로 자기 야욕과 자기 영광으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돕는 자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도우셨고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이 돕는 자가 되어서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